찬송가 6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6장 찬송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80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욥이
이 세상에서 사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욥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말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좋았던 그 친구 간의 사이에도 금이 가게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자기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던져도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으로 욥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죄인이나 당해야 되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도 탄식하고 불평을 할 때 드디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도 온전히 욥의 편에 서서 욥을 옹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욥에게 책망하듯이 다그치면서 욥의 그 무지함과 무능함을 부각시키셨던 것이죠.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과 회개로 응답하는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로 욥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과 회개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친구들에게도 나는 그렇게 고난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울하게 한 면이 있다라는 항변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다,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투어보고 대답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순종의 믿음을 가졌던 욥이었는데도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상처를 입었던 욥은 하나님께도 반항하듯 또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것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오게 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을 해서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욥이 자신이 했던 말들을 후회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자신은 비천한 존재로 주께 대답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 중에도 실수와 부적절한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무슨 말을 첨가해서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침묵과 회개로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걸 기대한 거죠. 욥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 받을 만큼 악하지 않았다. 욥에게 닥친 환난은 그의 실수나 잘못에 비하면 너무 가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다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탄식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다고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가는 것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9절에서는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10절에서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위엄, 존귀, 영광, 영화 이런 것들이 욥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있다면 한번 그것으로 단장하고 내 앞에 나와봐라, 이런 거죠. 11절에서도 넘치는 노를 비우고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내 낮추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당당함이 있다면 정말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찾아서 그 교만함을 한번 낮춰봐라 라는 겁니다. 또 12절에서는 악인을 그 처소에서 짓밟을 있으면 해보라 그럽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심판자가 되어서 악인들을 한번 그 처소에서 짓밟고 심판을 해보라는 겁니다. 13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진토에 묻고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보라. 그러니까 욥이 정말 그렇게 전능자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옳다고 한다면 정말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한번 심판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 욥에게, 만약에 욥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욥이 하는 말들을 다 인정해 주겠다. 14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질문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것들은 욥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베헤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15절에 보면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욥에게 대답을 이끌어내십니다. 여기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각주에 보면 하마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41장에서는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 리워야단은 또 각주에 보면 악어라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헤못과 이 리워야단, 이것은 하마와 악어를 상징하는 말로 쓰여진 단어인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땅에서는 이 베헤못, 그리고 바다에서는 리워야단, 이렇게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짐승이라고 보는데, 이들을 통해서 욥에게 교훈을 주고자 함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베헤못, 이 하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헤못이 어떤 존재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그냥 뭐 자연계 생물이 아니라 쇠로 만든 그런 아주 강력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 하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으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마를 이렇게 강력하고 기운이 센 짐승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센 짐승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욥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마조차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욥이 감당하지 못한 힘센 짐승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짐승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칼을 뽑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하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하마가 얼마나 독불장군처럼 다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이 뛰노는 산도 하마를 위해 먹을 것을 내어주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21절과 22절을 보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시내버들에 있는 늪 속에 아주 평화롭게 거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강물이 소용돌이 치고 범람해서 쏟아져 나오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데 하만은 그런 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하에서 하마를 당할 존재가 없고 마치 최상의 포식자처럼 그렇게 이 자연계에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사람, 욥을 포함한 사람은 그 하마를 제어할 힘이 없고 잡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과 잣대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니 저러셔야 되느니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점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다그치듯이 이렇게 욥에게 몰아붙였을 이유는 욥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친구들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도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논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치 다그치듯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가서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교만하게 지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